있습니다.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네피림 운동, 우상 숭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사탄의 역사. 그래서 네피림에 잡혀서 종로로 탄다. 무당 종교인. 결국 사탄은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다 무너진다. 아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네피림에게 잡혀 있는 줄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요. 이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네피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종교인데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룟 유다도 사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네피림한테 장악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도 초대교회 중직자는 되었는데 사실은 복음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 사단한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 캠프를 가보면은 10명을 만나면 7, 8명은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새벽기도 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종교생활하다가 내 열심으로는 했는데 그 내 열심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은 전직 집사, 전직 권사, 전직 이렇게 전도사까지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여서 그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제1의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중한 것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거고, 상번제라 그래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상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어떻게? 앉았을 때에도 복음, 누웠을 때도 복음, 길을 갈 때에도 복음, 손목에 메어서 복음, 미간에 붙여서 복음,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복음, 24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거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지 않느냐. 복음 각인뿌리 체질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복음 각인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하고 악한 말을 하다가 그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은 복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각인불이 체질이 안 되니까 그 말이 흉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엉망 불평한 그대로 주님이 행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제 나의 것으로 각인불이 체질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송장이 알아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해주지는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해주셨어요. 다 해놨어요. 이제 풀어내라. 이제는 풀어내서 회복시키고 누리고 증거해라. 이제는 증인 되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백할 때, 선포할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고백할 때, 그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 이름으로 찬양할 때, 그 이름으로 증거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경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게 풀어요? 우리 입술이 키입니다. 천국 열쇠가 내 입에 있어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풀어내라. 이제는 증거해라. 누리라.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계속 고백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참된 왕으로 사탄을 꺾었다. 참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 질병, 문제 해결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으니까 임마누엘 누려라. 구약에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누려라. 여호와 이레 예비 되신 주님을 누려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을 누려라. 여호와의 로이 목자 되신 그분을 누려라. 구약의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신 주님을 누려라. 구약에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 고백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누에 꽂히는 누에가 뽕잎을 따먹고 그 입에서 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누에 꼬치가.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환경을 만들고 내 배경을 만들고 내 모든 주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고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평상시에 내 언어 습관, 내 말투, 말씨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말이 과연 언약 잡고 하는 말이냐?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현상 보고 말하고 환경 보고 말하고 현실 보고 말하는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은 거의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 말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현장을 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로 충만하면 이제 종교에 빠진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우상에 빠진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네피림의 휴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네피림의 휴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데리매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의 휴증으로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병든 자들에게 맞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냥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암센터 가보세요. 그 병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암센터 주변에는 그냥 사람들이 방 하나 얻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리 나면 막 얼른 들어가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복음만 들어가면 치유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걸 우리는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약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이름의 권세가 동일하고 그 치유가 동일하고 그 축복이 동일하고 그 능력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고 온통 흑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명절이 되면은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불신자들은 제사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즉 우상 숭배하려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분, 작은 선물을 자꾸 줘야 됩니다.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은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만날 사람들을 놓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감사를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명절 복음화의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는 복음을 전달하리라. 그래서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고침을 받으니라, 다 회복되니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다 구원을 얻으니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에 이런 현장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쌓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내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예배를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는 찬양 축제가 되도록, 우리 찬양 대원들은 주일 낮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는 수요 예배도 나와서 찬양하고 금요 예배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시간 레위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부터 찬양 축제가 되도록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새벽을 깨워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의사로서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병으로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네피림의 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고 영적 의사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40일 집중하면서 7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성일 장로님, 전종욱 목사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브리스길라굴라 부부가 받았던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마음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사오니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도 100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100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100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